네, 성경에는 10계명에서부터 예수님의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고 또 서로 용서하라도 아닙니다. 또 놀랍게도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은 바로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제일 되는 그 계명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많이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위와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는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많이 두려워하고 또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 위험한 환경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생물이 그렇지 않은 생물보다 살아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주는 경보음과 같아서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할 상황을 준비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에 대한 이 진화론자들의 해석은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진화를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들이 그저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태의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취약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자신의 발가벗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숲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느낀 이 두려움은 아담이 처한 상황,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첫 두려움을 느낀 이후로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불안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부담감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건강검진표 때문에, 오늘도 말을 안 듣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실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관계도 오늘의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로웠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음 달에 있을 일들, 내년에 있을 일들, 10년 후에 있을 일들, 20년 후에 있을 일들까지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고아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이 딸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체면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며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항시로 우리를 찾아오고 또 본문의 야이로에게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야이로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지금 함께 있는 나를 믿으라고 말을 하십니다. 야이로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고아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아담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고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를 찾아오던 두려움의 그 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또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거하여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까지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겪는 두려움, 우리가 마주친 문제들이 작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도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만 해도 야이로의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위급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고 예수님께로만 가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딸을 고치러 가던 도중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그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행색도 남루하고 초라한 한 여인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의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사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이로의 눈앞에는 예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휴지로 코를 푸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언가지만 하나님께는 잠에든 소녀를 깨우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아뢰는 일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에 이 일은 하나님께 구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들을 체념하기 전에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과연 얼마나 큰 소원이길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아뢰지도 못하고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바램을 체념하는 것입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으신 온 세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로 우리의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눈에는 아무리 크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염려와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군가는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알고 계시다는 의미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까이 그리고 누구보다 깊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가감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아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조차 내 안에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희는 지금도 내 안에 함께 있으니 나에게 아뢰기만 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